제목은 매임과 복음 전파입니다. 매임과 복음 전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어떤 형사가 범인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자신의 손목과 범죄자의 손목을 연결시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채우고 저쪽 채우고 이렇게 채우죠. 이렇게 채워가지고 매여 꼼짝 못하게 매어 두는 거죠. 싫든 좋든 수갑 풀기 전까지는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매였다는 뜻은. 운동회 때 부모 자식이 함께 달리기 할 때 같이 달려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발목을 묶고 달리기 하는 경우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호흡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감동된 이후에 줄곧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참 사랑의 구속, 즉 구원을 위한 매임이었죠. 그렇지만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으나 감옥에 매여 있죠. 감옥살이 중이에요. 감옥으로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옥중의 매임조차 하지만 그에는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갔으니 이제 그 인생 끝났다. 그가 복음 전파한 것도 아무 열매도 못 맺고 끝이 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를 전혀 안 돌보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고 내가 여기서 더 하나님 더 긴밀히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용기를 내서 믿음 생활 하시고 복음 전파에 여러분도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갖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원래 어떤 복음이냐? 기쁨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매일조차도 감옥살이 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주님을 더 독대하고 더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감옥살이 중에서도 또 나중에 나오지만 누구죠? 복음을 전파하죠. 제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사실 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옥은 마지막 장소이고 부끄러움의 장소와 시간이 되죠. 감옥살이 한다는 것은. 바울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생활 하는 것이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즉 감옥살이라는 그 공간은 감옥소 안에 있는 공간의 제약과 또 심지어 이 옥고 발에 이렇게 착고도 차고 있었어요. 발에도 쇠사랑 차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출국 당했잖아요. 300여 명. 그들이 허리도 차고 다리도 묶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걷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찬 것처럼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차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시위대 그렇게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실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위대 안에 있던 시위대 밖에 있던 사람이든지 또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가 이비든스라는 정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갇혀 있음을 감옥 안팎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죄 없는 자이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 바울의 말을 더 믿어주고 자신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니까 나도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아는 용어인데 사식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사식. 감옥에 있어서 매점 같은 거 있나 보다.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걸 넣어주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물건도 심지어 나중에 가면 형편을 보면 우리가 감옥소에 제약이 되어 있는 건데 감옥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집에 어떤 장소에 있게 하는 거 있죠. 요셉 알죠? 요셉. 요셉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감옥 가는데도 그런 집에 또 큰 만약 백부장이나 이런
집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자체 내에도 감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옥에도 아마 있어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게도 또 배려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임이 꼭 나빴던 것만 아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대부분 감옥 생활하면 병을 치료받으러 갈 수가 있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묶여있으니 화장실을 제대로 가라요. 그죠? 우리 300여 명 쫓겨온 사람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80여 명이 한 군데 있을 때. 누워서 자는 사람은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있겠지. 아팠던 사람이. 서서 자는 사람도 있대. 잘 데가 없어가고요. 이렇게 서서. 공간이 없어가지고. 80명이, 만약 여기 80명이 들었다 하면 그렇겠죠?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 이 근처에 교회 학생들이 왔었는데, 이 50명이 오니까 꽉 차. 정신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매임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라. 나는 매임 때문에 오히려 시위, 나를 지켜준다고 있는 로마 병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 믿고, 그죠? 나중에 로마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역사까지 그렇게 번져나가는데 그들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매임 때문에 주 안에서 오히려 자신은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람들이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으려고 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겁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용기와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복음 전파의 유형이 나오는데 투기와 어떤 이는 분쟁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투기와 분쟁, 시기심. 바울보다는 내가 더 전도 잘하지. 바울보다는 더 잘생겼잖아. 그런 생각도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 천차만별이잖아요. 목사님들도 키도 다양하고 뭐 저도 쇼다리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목걸이 다 벗겨진 목사님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또 못생기시고 좀 생기기는 우락부락하게 완전 깡패 저리 가는 얼굴도 있고 그래요. 저 사람은 진짜 목사 아닐 것 같은데 목사님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생각하는 있어서 바울이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했는데 아마 좀 머리가 이제 거의 다 없었다고 그래요. 뒤에 조금 있었는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좀 몰골이 저래 간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또 많은 병자들 낫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개척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의도가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도 시기심으로 전파한 자도 있었는데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은 기회를 삼아가지고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즉 유명해지고자 하는 명예욕이 작동했던 것이죠. 복음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동기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열심과 설교가 바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로 복음 전파를 시작했지만은 바울은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죠. 개의치 않습니다. 18절. 감옥에서 바울이 조바심 느끼며 사실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 전파 개척해서 빌립보 교회로 개척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저 사람이 다 뺏어가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니 뭐 이렇게 괴롭히려고 시작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오히려 잘 됐다. 내가 뭐 갇혀있는 대신 저 사람들이 전도하고 챙겨주니까 너무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심이 담긴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무엇이냐 18절에 무엇이냐 그치느냐 참으느냐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뭐 있습니까? 전파되는 게 예수님만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 나쁘게 사악하게 이렇게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의도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출발점은 조금 잘못됐지만은 어쨌든 복음을 열심히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전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뭐 우리 개신교는 술
뭐 술이나 담배 하면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징계가 돼가지고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신부들이 술, 담배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이제 실수도 하죠. 아니 술 먹으면 사람이 똑같잖아. 실수를 하거든. 실수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는데 사람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평이 안 좋아.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평이 안 좋아.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지금 안 받으면 자기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다른 신부는 다 어디 가고 없네.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럼 죽기 직전이라 꼭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례 받은 게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좀 뭉털이라도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 사람 통해서 주지만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용납했어요. 전도해 주는데. 이제 이단으로 나가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되고 나서 이제 의미가 없는데. 그만큼 복음 전파가 핵심이지.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자기가 명예욕을 더 높이고 자기가 더 이름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 의도는 별로 중치 않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곤양을 가려고 할 때 택시 타고 가나 걸어가나 오토바이 타고 가나 똑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수단위로. 근데 어떤 사람이 곤양 가려니까 좀 태워주세요. 안 태워주니까 그 사람 때리 패고 잡아떨이 놓고 자기가 오토바이 뺏어서 갔어. 그럼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짓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그런 사악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좀 의도가 좀 출발이 좀 달라고 잘못된 동기라도 괜찮다라고 받아주는 관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복음만 전파된다면 자기는 나하고 좀 대적하고 나하고 좀 말싸움 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 전도하는 거 방해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보통 때는 친하지만 어떤 때는 말싸움 했어. 그래서 말싸움했는데 저분이 전도하라고 하면 아이고 저분이 전도하니까 안 돼. 내가 전도해야 진짜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전하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 재건사님 전도 하나, 김건사님 전도 하나, 전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 따질 거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여 지금 내 상이 매여 있지만은 내가 지금 전도 못해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전도해도 또 복음 전파라면 괜찮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그렇다면 왜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나쁜 동기로 복음 전하자들을 용납하게 되었느냐? 그지? 바울의 태도가 용서의 마음은 먼저 그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뭐라고 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죠. 담에색 길거리에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을 딱 실명했죠. 라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강력한 빛이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는 이제 우리가 동물들이 잘 싸워 하고 용어합니다. 강력한 빛을 탁 비치면 다 도망가죠. 그 빛에 의한 거예요. 빛이 강력한. 그 빛에 사람도 강력한 빛을 이제 우리가 서치라이트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쓰는 빛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브레시는 요만하죠, 그죠? 요런 거 크다 해도 이 정도잖아, 그지? 근데 이 서치라이트는 이만하거든요. 한 개가 이 정도. 그걸 한 10대 개 있으면 강력한 빛이 확 나고 순간적으로 한 개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런데 자기가 실명해보니까 그리고 실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 박해했습니까? 네가 하는 행동들이 네 발길질을 해가지고 여기 신발에 보면 옛날 이게 박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날카로운 건데 그걸 말을 탁 치면 말이 아프니까 통제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네 자신이 니를 찌르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이 결코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대적자였음을 알았으니까 그 정도까지 그 사람들이 복음 전파는 좀 자기랑 노선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얼굴 붉혀 싸울 일 아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나는 관용으로 그들을 용납합니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자신을 용납해 준 예수님의 사랑에 그는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자기 자아, 잘난 맛, 교만 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자아, 못된 것들이 다 타버립니다. 불타버려. 그런 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관용으로 대합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반대하고 대적하고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사도로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던 건 불완전했다고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 똑똑하고 모든 거 다 안다고 했는데 내가 참 불완전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 자신이 불완전함을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애들이 정상적인 몇 달 태어나죠? 10개월 정도 이제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태어나는데 보통 7삭동이나 8삭동에도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태어나면 애들이 좀 어때요? 부실하잖아. 몸무게가 부실해, 대부분은. 이제 머리 아픈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몸무게가 부실해요. 이제 그런데 자기가 불완전함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난 척하고 댕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니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하구나. 그죠? 다른 사람들도 완벽하지 못할 수 있구나. 그죠? 이렇게 정죄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은 정죄할 수 있잖아. 왜 나는 하는데 니는 못하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완전치 못한 정말 실수투성이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보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런 사람은 왜 이렇게 긁지? 아니 이래 똑바로 걸어보지 왜 못 걷는 거야? 막 그런 거. 또 계단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계단. 이걸 못 올라가나 이걸? 근데 아파 보면 알죠. 아파 보면 아는 거야. 그걸 경험해 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경험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응?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죠. 관용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출발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전파될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도 출발하고 또 전파되고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즉 복음이 뭐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가 복음이에요. 요거 딱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정작 중요한 건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있어 복음이 꼭 전달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서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즉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 뭐죠? 예수님은 신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 해주는 거죠. 그렇기에 복음 전파의 복음 전파자가 갑돌인지 갑순인지 바울인지 베드로인지 천부인지 백만장자인지 저인지 여러분인지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죠? 본질인 복음이 전달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열로 와서 어디 가서 설교 들을 일이 없지만은 설교 전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어디 놀러 갔다 온 얘기하고 미국 갔다 온 얘기하고 이 선교지 이스라엘 갔다 온 선교지 갔다 온 이런 얘기 하다 끝난다 하면 쭉 듣다가 나와야 되는데 듣다가 나오면 또 마음 상하실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긴 하겠지만은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 메시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 이런 헬라어인데 뭐냐면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것이 와닿아야 내가 신앙생활한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냐에 바울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할 때 판단 기준이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네. 거짓 복음 전파자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도 용서하자는 뜻은 아니고 출발은 좀 그렇지나 나쁜 동기를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전파되는 것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복음이 본질이다는 거죠. 바울의 매임은 지금 감옥이라는 한계를 설정해서 바울의 행동을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그 매여있는 가운데서 시위대, 자기를 지키는 감옥, 간수쟁이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죠? 지금 편지 썼잖아. 지금 수천 년 전에 쓴 편지가 지금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돼서 쓴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나오는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거든. 그래서 그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영에 감동된 사람, 거룩한 영에 감동되어 쓰여졌으니까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을 보는데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면 괜찮다. 조금 뭐 이렇게 굴곡이 있더라도 좀 용납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한 사도로 칭함을 받고 있는 바울이 매여 있지만 그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써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감옥에 안 가 있고 매인 게 사도 바울보다는 지금 덜하죠, 그죠? 네.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더 유리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을 여러분이 간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볼 내용이지만 합당한 생활을 이렇게 본문이 나와요. 나중에 다음 주쯤 보겠네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 그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을 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내 생활이 엉터리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기 힘들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다음 주에 볼 내용이고 매여있지만 그 매임은 복음 전파에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너희들은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더 용기 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전진하라.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끝부분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자신의 매임, 감옥 생활도 진전되었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위를 도모치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참 바울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기심으로 전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진다면 시작과 동기가 좀 불순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것이 요청됩니다. 용납해 주어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매임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복음 전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